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조강지천은 불화당이요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했던 아내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또 어려운 시절에 교제했던 친구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계속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한때는 공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였습니다. 유교적인 사회였죠. 공자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관원상제의 전통적인 유교 방식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 공자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그냥 마당 한번 쓸어라, 주일날 부역을 못하겠거든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라. 못 쓰겠습니다. 너 평소에는 주일날 마당 안 쓰느냐? 씁니다. 근데 왜 내가 시키니까 못 쓰겠다느냐? 평소에 제가 마당을 쓸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지만 지금 날 보고 시키는 것은 주일을 범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교회 배추달 집사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써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못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도 내게는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기를 지키지 않냐고, 이게 왜 자꾸 말하느냐? 안다고 다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들어야, 반복적으로 들어야 우리 옛날 말에 귀에 딱지가 않는다는데 그렇게 들어야 겨우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라, 안 합니다. 안 하면 할 수 없지.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도 말하고 세 번도 말하고 10번이라도 말하고 100번이라도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그 아이의 인생이 바로 되고 행복할 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들으면 다 되느냐? 듣고도 잊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돌아서서 가는 길에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새가 와서 씹어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것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집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는데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듣고 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아, 내게 무슨 마귀가 붙어 있구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치매가 왔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해. 딴 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었다면 잊어버리고 들었다면 잊어버리면 이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이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놈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잊어버리게 만드나. 그러면 여러분 투정해야 됩니다. 듣고 나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적든지 손에 끈을 매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옷깃에 쓰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구구단 외우를 할 때 그냥 방에 벽에도 붙여놓고 하는 것처럼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말씀 잊어버릴까?
이놈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수십 년을 들었는데 가슴에 꽉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지식은 있지만 진짜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탁 심고, 참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기나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몇 가지 제가 말씀하다 말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은 가운데 어떤 것은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제게 뿌리를 내리고 결실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10번 해도 그대로 되고 100번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받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전도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이미. 왜? 그 말씀에 관한 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 그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걸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떨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결실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목사가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것에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돈 문제만 걸리면 낙심하고, 이성 문제만 걸리면 시험에 빠지고, 수십 년 했는데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넘어지고, 그러면 참 목사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렇게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뭘 생각하고 살았는가?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립니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뭡니까? 의식주가 풍부하다는 거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재산이 증가돼서, 그렇죠? 유가정권에서 교환 가치가 늘어나서 아이고 내가 정권 투자했더니만 더 올라가고, 채권 투자한 것이 올라가고, 은행 금리가 높아서 은행 잔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집이 커지고 먹고 살만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고 썩어서 버리게 될 정도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누가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뭐 저는 됐습니다. 저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더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좋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는데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지나간 광야 시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희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포스터를 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상기하자 6.25 뭐 이렇게 그런 기억나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한 시대가 되었다. 뭐 이제 북한쯤이야 우리가 뭐 전쟁 걸으면 와라 한 방에 조지겠다. 뭐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됐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생은 하나님 탓이고 잘된 건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뭐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잘해준 게 뭐 있나? 이 맛없는 만나 말고는 뭘 먹게 해주셨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지긋지긋하다. 고생한 세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날 고생시켰지, 난 다시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15절 16절 연결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한 그 힘든 땅을 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너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도록 너 복받을 그릇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 잘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고 사실 때는 더 큰 고난의 세월을 겪게 하십니다. 한 번에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한 번에 애굽 전국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누가 제일 고생했습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싶어서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고 싶어서 너를 흔드시고 고난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야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 이렇게 이 자리에 못 쓸 것이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 갔다 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나쁜 목사도 아니고 평균은 되는데 날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부목사로 갈라 해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우리 교회 나이 든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겨우 39 뭐 이럴 때인데 40 다 돼가는데 너같이 늙은 거를 누가 부목사로 쓰나 뭐 그렇게 가시니까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울산교회 정근도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정 목사님 저는 목사 된 지 오래되고 하니까 아무도 부목사를 안 써주는데 이 목사님 교회 정도는 크니까 저를 부목사로 써주십시오. 대뜸하시는 말씀이 고 목사 너같이 늙은 걸 누가 부목사로 쓰나 고집이 세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새파란 걸 이렇게 부리 먹어야지 시킨 대로 다 하고 하지. 그죠? 그때는 40이면 부록이잖아. 부록.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린다. 그때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이 끝나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날 보고 그럼 개척 자금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그냥 집 얻어서 그것도 전세 얻었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판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개척하도록 몰아가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서울 시민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그때 제가 SFC에 미련이 없으면 오자마자 바로 서울 제1교회 담임으로 갔을 겁니다. 김철롱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가 비었다 가라 했어요. 그럼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안 가고 개척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그릇대로 너는 교인 한 두 명부터 시작해야 될 그릇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담임을 한단 말이야. 네가 2명이든 3명이든 너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키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키우면서 그릇이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서울시민교회 와도 제가 별로 힘든 것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줄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불평할 것 없다. 그때 내가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 똑같은 말씀을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면 이 동의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은 증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어떠냐?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자유. 염려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해라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을 막 겪고 나면 그게 조금 됩니다. 왜 되느냐? 용서받아 안 되거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지간해요 우물을 파지. 광야에서 아무리 판들은 무슨 우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 이거는 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겪고 나면 뭐 그냥 우리가 노래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죠 마땅히. 안 되는 것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대실 차례인가 보다. 그렇죠. 예, 기본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첫날 저희가 그 은행 이자 뭐 때문에 4.4% 해준다고 4.5% 가까이 해서 제가 마음이 상하게 됐는데 또 다른 은행에서 하나 와서 우리 전액은 아니지만 한 뒤에 10억 정도는
3%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 제가 진짜 거기 갔다 갈 걸 갔다가 뭐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인생이 이상해요.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고생시킨 건데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요? 고생밖에 더 시켰어? 그렇게 원망하고. 좀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역시 나는 복을 타고났는가 봐. 심지어 별의별 얘기도 하면 심지어 귓불이 난 두꺼워서 돈을 많이 버는가 봐. 별 얘기를 다 하는 인생이. 나는 인복이 있는가 봐. 무슨 자기가 인복이 있고 무슨 관상이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왜? 말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혀가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서라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실력이 있고 난 똑똑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아주 무서운 말씀했어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한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복받았으니까 됐어. 그래 됐어.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그냥 봐주기도 해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지멋대로 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래야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망해도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러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조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다른 것도 믿어야 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딴 말씀은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말씀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 그냥 기대의 표현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예수 믿지 않고는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예수 믿어야만 소망이 있다. 그걸 진짜 믿으면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돼. 다른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요.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내 바람을 말해준 거지. 죽어서 내 천국 가고 싶다는 바람을 말해준 거지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삼손 보십시오. 그 힘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자기 거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났을 때 끝났습니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붙들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거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그 외모와 욕망과 돈 있으면 좋고 편하면 좋고 하지만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돌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